안녕하십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학생의 우리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학생의 목자들이 날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봤습니다. 옆에 혹시 학생이 있으면 좀 사랑의 마사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옆에 없습니까? 네, 사랑의 마사지를 좀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부족한 죄인을 세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다만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학 입시나 취업을 하려고 하면 자소서를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작성한 것을 계속 쓰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곳에 따라 그곳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추어서 맞춤형으로 써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소서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최소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제자 양성은 몇 명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선별의 요건이 될까요? 세상에서도 스펙보다는 인재상에 따라 선발을 하듯이 천국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6월절 날 일일 수양회로 가진 최후의 만찬의 감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얼마 전 예수님께서 기세 좋게 예루살렘 성전을 정리하실 때 제자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서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는데 그 다음부터는 애매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이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이 은인이라고 친송을 받듯이 제자들도 큰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고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인 교회에서는 큰 자는 제일 낮은 사람처럼 처신을 하고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사람과 같이 처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당시의 식사 시간이면 주인은 앉아서 먹고 종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큰 자의 위치에 있는 자, 다스리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실 때 철저히 섬기는 자로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큰 자이셨지만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사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손수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때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권력욕으로 인해 자기가 망하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될수록 이런 섬기는 자로 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큰 자가 될수록 앉아서 먹는 자,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끝까지 섬기는 자의 자세를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서 살고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자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고 또 믿음이 커질수록 더욱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임할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후 그들이 당할 시련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32절을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른다는 말을 아십니까? 밀가부른다는 말은 키에다 밀을 담아놓고 바람을 등지고 공중으로 최대한 띄웠다가 다시 키로 받았다가를 반복하며 쭉정이와 결을 날려보내는 것입니다. 사진에 있습니다. 유행가 중에도 들었다 놨다 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의 밀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들었다 놨다는 그런 밀당이 아니라 쭉정이와 결을 날려보내는 것처럼 믿음에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가진 밀당입니다. 이런 가혹한 시련을 당하면 이런저런 것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떨어지고 헌신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도 날아가게 됩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경외심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 속에 그동안 시몬 한 사람을 도우실 때 무엇을 도우셨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사건 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하셨을 때도 또 광풍이 부는 바다를 건너가실 때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때도 오비영이어 사건 때도 시몬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통제하시며 또 선한 뜻을 두시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가르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사탄의 밀가부로 하는 역사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고기 잡는 어부의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또 그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부르심의 기초에서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베드로로서는 이런 극심한 시험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뼈아픈 실패를 체험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해 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서 사도로서의 그의 인생은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를 수제자로 키운 게 후회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록 그가 순간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되겠지만 돌이킨 후에는 다른 제자들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견고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실패한 것만 기억하고 절망으로 끝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선다면 실패한 형제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연약함에 빠졌으나 다시 일어선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끄러울 정도로 추락을 했어도 다시 일어선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가난으로 고통한 사람이 가난에 짓눌린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동안 믿음을 가르치시며 결정적인 시련이 올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오신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서 겪는 극심한 어려움에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하신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다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그날 밤 새벽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약점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긴박한 각오와 마음 자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선지는 감람산이었습니다. 감람산 서쪽 골짜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평소 예수님은 이곳에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돌 덜질 만큼 거리를 두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제자들도 충분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몰입하시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평소와 달리 제자들 곁에 두시고 함께 기도하고자 하셨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시험과 환난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에게 이 기도는 평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반복을 통해서 몸에 밴 하나의 습관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덥든지 춥든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자기만의 기도처를 두셨습니다. 또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이곳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누구나 기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기도를 내내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면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로 꼽히는 겟세마네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꾸준한 기도 습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챙기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8시 뉴스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습관은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칠부에는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또 일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이면 우리 임아브라함 마리아 사모님이 센터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또 오전 10시가 되면 우리 이혜경 목자님이 센터에 나오셔서 마리아 사모님과 합심 기도를 하십니다. 또 저녁 10시가 되면 우리 이이사야 목자님, 우리 다비다 목자님, 또 우리 김그레이스 목자님, 우리 조미림 목자님, 또 우리 김세진 목자님이 나오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위대한 기도의 종들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주위 사람들이 의뢰의 그 시간만 되면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줄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날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 잡아서 기도하려고 하면 날이 안 잡힙니다. 또 이것저것 할 게 많아서 계속 미루게 됩니다. 날 잡아서 기도하려는 것은 사탄에게 날 잡아 잡수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날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호흡처럼 일상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셨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당시 유대인의 전형적인 기도의 자세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는 달리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항복과 복종의 표시이자 간절한 청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하실 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추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모범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전형적인 기도 자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기도할 때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몸만 무릎을 꿇는다고 겸손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 마음도 이 자세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먼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은 솔직한 고백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차례 십자가 지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를 지고자 할 때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예약을 잡아놓아도 그날이 점점 다가올수록 두렵고 떨려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물며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민과 스트레스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고통 속에서 먼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정말 위대한 자기 부인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위대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우리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가 불순종과 교만으로 점철되어진 인류의 역사를 순종의 역사로 돌려놓는
위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온전히 비워서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원대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주인이고 부모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 원대로, 부모의 원대로 살았는데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원래 우리 인간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아버지의 원대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말씀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즉 성경 말씀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위로를 주는 말씀만 영접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영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온전히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지식이 곧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신자들이 구원받았으나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고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망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망과 뜻을 영접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보고 희생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험을 무릅써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싫어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하는 기도를 감당해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 칠부가 예수님의 자기 부인하는 기도를 배워서 이번 가을 수양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양일을 통해 우리 각자가 한 가지씩 섬김을 자원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장소는 겟세마네입니다. 그런데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기름을 짠다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 열매에 기름을 짜는 기름틀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땀과 피를 쏟아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정도가 아니라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온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던지 땅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 하나하나가 핏방울과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버지의 원이 나의 원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부인하고
주님의 소원을 영접하기까지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온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의 소원으로 채워지려면 피땀 흘리는 내적 투쟁의 용광로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정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본성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악한 자아를 주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기까지 투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영혼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탐심과 욕심, 이기심의 기름덩어리들을 짜내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투쟁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합니다. 언제가 끝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감사가 터질 때까지입니다. 대부분의 시편 기도가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찬송과 감사로 맞춰집니다. 그 중간에는 믿음의 도약이 있습니다. 땅에 처박혀 있던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기도의 씨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기도의 샘물에서 생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죄악의 소욕이 떨어져 나가고 영혼이 새털처럼 가볍게 날아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름을 끝까지 해내서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을 때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도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피땀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그 힘을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잘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잘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다 지치면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 누군가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앞서 연약한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힘을 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탄의 불같은 시험을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2번씩이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들을 밀 까부르듯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불같은 시련의 때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쓴 잔을 받아 마시고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달콤한 유혹의 잔을 마심으로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형성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겸손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예수님을 닮은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으로 42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뜻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기도를 하신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